우리가 선교하는 말을 많이 듣지요. 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놀라운 기사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해 나아가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또 선교사들을 택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처음 생긴 교회든지 교회 연역이 오래된 교회든지 상관없이 선교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말씀을 잘 보시면 선교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 내 계획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민감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펼쳐나아갔을까? 생긴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젖비리는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 함께 읽을 말씀은요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돈새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안디옥 교회가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세워서 개척해서 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죠. 예,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 고민한 것에 답을 얻고 그것에 충성해 나아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쫙 파송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다. 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먹게 된 것 어디에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선교 지역에 와서 잘 보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 앞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임하셔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즉 선교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정말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다.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되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한다가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교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갑자기 핍박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복음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많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사실은 사방으로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안디옥에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모든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복음의 전파,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어느 교회는 가지 아니하면 보내라고 표어를 삼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의 이 선교에 대한 표어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후원하여 보내라고 하는 거죠. 참 좋은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지금은 선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 교회이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사람들의 무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수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많이 지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내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로 파송함을 받는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파송함을 받았습니다. 파송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브로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메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을 떠나죠. 배 타고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섬에서 아주 영향력이 많은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루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가 왜 영향력이 크냐? 살라미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총독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마술로 사람의 마음을 쏙 뺏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메가 막아서는 거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총독은 분명히 깨달음이 있고 막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막고 있다라고 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해하지요. 그러자 이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마술사 엘루마를
9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면서 저주합니다. 복음을 막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는 자, 가만히 둘 수 없죠. 더군다나 마술사라고 합니다. 거짓 영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했더니 그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 혼자 다닐 수가 없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야 될 정도로 정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혀있던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마술사 엘루메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저주를 통해서 맹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자기 눈앞에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뻔히 눈을 뜨면서 자기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마술사가 꼼짝 못하고 맹인이 되어가지고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니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를 데려다줄 사람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이 도전을 받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더 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성령님 강권하셔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활 선교사로 내 삶의 자리로 파송함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만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내 피부치들,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이 나를 보아도 예수 믿고 나서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힘,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가지고 내 인간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꼭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부탁합니다. 이제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생활 선교사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